예,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는 나사로 실컷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지로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서 위로를 받게 되고, 부자는 실컷 누릴 것 다 누리고 죽었으니까 지옥 가서 고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 말씀이 아니고 어느 게 낫느냐. 부귀 영화 누리다가 복음 없이 지옥 간 것과 고생을 했지만 복음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이따가 천국 간 거 비교를 하자면 극단적인 비유인데 어느 게 낫느냐,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영원한 천국으로 간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앞에 잘못된 신학자 얘기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극단적인 비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가치 있는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뭐하고 살 것이냐, 미션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 지난주에 예배 때 나왔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 예배를 통해 다 회복시켜라. 모든 현장 예배를 통해 다 승리해라.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 회복할 것을 말씀을 줬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 속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저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주실 것이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커피점 두 군데 개업 예배를 들었어요. 그렇게 시알려 보니까 커피점만 지금 한 7군데 되네. 그래서 커피점 하는 분들 좀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커피점 그것도요, 문화입니다. 지금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로망 아닙니까? 커피점 차려하는 거. 뭐 했다가 문 닫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울대 저쪽에 3군데, 현대백화점 옆에 1군데, 경주 길 가다가 1군데, 또 어제 또 저 어디입니까? 무슨 동입니까? 저기 1군데, 또 저 포항 가면 바닷가에 또 1군데, 이렇게 한 7군데 돼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많은 문을 열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커피점 오픈하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미션이 뭡니까? 모든 일을 전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은 자가 현장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래 가지고는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버려야 돼요. 네, 이것을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커피점 오픈하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의 문들이 열려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그지? 자, 우리 다락방이 5가지 기초라고 했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 전문 용어로 붙였습니다만은 성경에 다 나오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구원받은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 그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을 겁니까?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지?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말씀이 성취되네. 전도의 문열리네.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장에 구원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현장에 누릴 응답입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구원받은 자는요, 모든 만남이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죠. 잘 안 돼서 그렇지. 당연히 우리는 그 축복의 만남을 누려요. 그것을 팀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가정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걸 미션홈이다. 어떤 시대, 어떤 체제 조직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 미션홈. 안 돼서 그렇지 일을 원한다니까요. 다락방 안 하는 사람도 이거 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다. 잘 안 돼서 그렇지 내가 가진 기능과 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것을 전문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300지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만 그게 지교회 응답이에요. 구원받은 자 속에 이익이 다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걸 5가지 기초다 그래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운동해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를 헬라어로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을 레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데, 그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이 표현하죠. 베드로서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불렀다. 선지자죠. 빛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선지자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신앙의 중요한 서적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오늘 또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선지자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종에게 내가 알리지 않고 행하겠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알리시기로 약속했어요. 선제적인 축복. 예, 기도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서 시대의 메시지의 흐름 속으로 쭉 인도하시는데, 이번에 총회 교역자 수련회를 통해서 그 총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모임 중에 2021년도는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지금 237 센터를 세워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뭘 할 것이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RUTC 1, 2, 3 RUTC의 응답 그대로 두고 그 밑에 내용적인 걸 얘기하셨죠. 237 지도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뭐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선교 지금 하고 있는 브래디 존 목사님은 불옥군 현장의 확실한 지도자입니까? 영적인 지도자. 그 훈련할 것이다. 훈련한 만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되죠. 그렇지? 감사한 일이죠. 사람들이 그렇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기 마음과 생각을 숨기고 살아요. 그러면서 몸부림칩니다. 복지 전도 캠프 살려내야 돼요. 용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복지 전도 캠프. 예.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현장을 많이 만들어라.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거요. 드림 캠프 현장을 많이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것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서밋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방향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 전도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오셨고, 또 건축의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또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 생각도 바꿔놓고, 그지? 완전 삶의 패턴도 바꿔놓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최고로 회복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7가지 성막 중심으로 성막 안에 7가지 중요한 물품을 둬서 알리신 것처럼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다. 언약 붙들고 예배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구상구 또 나름 3번 정식기도 시간을 정하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이 미래를 알리시는 그 비밀, 정인될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정체성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문제 속에 있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렘넌트들이. 그지? 그래서 성경에 지금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렘넌트들은 영원한 롤 모델들이라. 죽을 때까지 죽어도 계속 메시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모델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데 계속 렘넌트 데리고 설명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 롤 모델이라, 영원히.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자,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나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 봤습니까?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무슨 일을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이런 거 자꾸 내 경험, 이런 거 내놓습니다.
그게 큰 영적 문제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야, 저걸 어떻게 하겠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진짜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봤어요? 진짜 기도해 봤어요.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국가의 시대의 위기 속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왔어요. 지쳐있는 21일간 기도하고 있는 집중 기도하는 다니엘이 와서 그 연약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 뭡니까? 겸비하기로 작정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당신의 뜻이 그걸 알려고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 네 기도가 응답하신 바 되어 내가 왔다. 그리고 응답의 천사가 와서 한 얘기요. 오는데 20일 동안 바사국군이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미갈 천사장 군대 천사를 보내서 그걸 부수고 네가 기도하는 작정한 그 마지막 날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어떤 조금 무교주의 신학하는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있지. 그분 하는 얘기가 책에다 뭐라 써놨냐? 성도들의 기도는 공중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일 동안 매달려 있네. 언제 왔냐? 21일. 그러면 21일 기도하면 응답받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3일 기도하면 응답 안 되냐? 됩니다. 그지? 딱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미리 또 아셨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도 정확하게 사단은 이걸 막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임한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맞다 발견되어지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틀림없이 응답이 오니까 뭘 내려놔야 돼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된 그날 응답이 시작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 중요한 정체성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찾는데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은 뭔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정체성 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수도 없이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지? 우리도 모르게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응답받고 도전하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복음을 알았다 이 말이요. 그지? 내가 누군지 알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겠죠. 감사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참된 치유, 감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 이걸 체험하는 시작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왜 나옵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6장 영향 아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잘못된 성공의 노예가 됐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지금 전 세계가 그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재앙이 오고 무너지는데 인간 성도 무너져 가는데 막 손쓸 수 없을 처럼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져요. 독일을 갔는데 한국인 집사님 그지 예수를 오래 믿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독일 사람이에요.
이 남편이요, 이 부인을 교회 데려다 줘요. 데려다 주고 교회 안으로 절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내 캠퍼로 왔다고 자기 남편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한국에서 목사님 왔는데 만나보라고. 그래 통영에서 만나는데 인사하고요, 웃으면서. 그러면 제가 얘기를 꺼내 이제 복음 얘기하려고요. 그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려고 딱 꺼내니까 스톱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왜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야, 이 독일인, 정통 독일인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 부모님은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부모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기독교인인데 이 부모님은 어떤 신앙을 가지냐, 옛날에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신비 이런 있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깊이 바뀌었어. 이게 그 독일인 그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의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직장 갔을 때 그 집에 신방을 가봤잖아요. 신방을 딱 갔는데, 야, 유리를 얼마나, 문을 유리 중간에 해놨는데 깨끗하게 닦아놨는지 문이 엄잘고 가다 머리 받쳤대. 딱 아이고, 열고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요, 우리 커튼 색깔이잖아요. 집 전체가 노란색이라. 이 사람 노란색 좋아하나, 왜 이렇지? 딱 봤더니 그 가운데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있는데 노란색이라. 고양이 색깔이 다 맞춰놨어요. 남편 뭐 해요? 취미생활이 뭐예요? 자전거 탄다는 거예요. 아 그래? 자전거 같이 탑니까? 혼자 탄다는 거예요. 아 그래? 자전거 좀 배우죠. 그래. 가만 보니까 남편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다. 쭉 얘기를 했어요. 이러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고 나서 나중에 저녁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뭐라 했냐? 아 그건 낮에 봤던 목사님이 당신 보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이 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어떻게 알았냐? 외롭지요. 하나님 없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지? 얼마나 갈급하면, 영적 문제 오고 갈급하면 고양이의 생명을 걸겠어요. 원래 2마리 있을 때 1마리 죽고 난리 났대. 부모님 죽은 것처럼 물고. 소망이 온데 거기 맞추는 거예요. 오늘 부자와 나서로 보세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맨날 잔치하는 거지. 행복하지도 않아. 왜?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진 거 돈밖에 없으니까 잔치하고. 행복합니까? 더 갈급해지지. 또 잔치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 있는데 그지? 이 남편이 그 얘기에 무너진 거예요.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어. 마음과 생각을, 상처를 숨기고 있어. 예, 그 한마디의 마음을 열고요,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 돌아앉았어. 교회 돌아앉아서 전체에 듣는 데는 자기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마음껏 전했지. 처음 들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그 독일을 보면서요, 아, 말로만 듣던 유럽 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꽉, 완전히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 하나님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발급.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문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세계를 다녀보니까 다 거기 묶여 있어요. 미리 묻지도 않고 갔는데 포르투갈 사도행전 13장. 기독교 국가라고 말만 하는데, 그렇지? 바누아투 시골 돌아보니까 사도행전 13장. 틀림없습니다. 저 남미 완전 사도행전 13장. 중국을 여러분 갔습니다만 가보면 사도행전 16장, 한국 사도행전 16장, 점술의 현장이요. 사도행전 16장. 저 유럽을 갔는데 한국 공항에 한국 문화를 쫙 영상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한국 문화 문화 줄 압니까? 불교, 점술, 이걸 다 해놨어요. 대표적인 문화로. 그 사람들이 그래 보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일본, 유럽, 미국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입니다. 종류는 틀려요. 완전 미국은 사상 우상이 쫙. 그 대표적인 단체 조직이, 그렇지? 우리가 얘기하는 3단체요. 이렇게 잡혀 있다니까요. 이 영향 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모든 개인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몸부림치듯이 방황합니다.
성공해도 방황, 실패도 방황, 돈 있어도 방황, 없어도 방황. 그냥 방황이 인생은. 몸부림치는 거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방황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예, 결국은 그래서 모르니까 평생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노예라. 어려움이 와도 왜 왔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진노 벗어날 수가 없죠. 어느 날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육신의 문제. 그렇죠? 편안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뭐가 있어도 편안하지도 않아요. 미국을 저 처음 갔는데 뭐 전부 직장하고, 그지? 그 뭐 사역 가고 혼자 저기 있는데 밖에 쳐다봤어. 도시 가운데 밖에 쳐다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조용한 거요. 적막해. 그지? 한국은 돌아다니면 바짝바짝 돌아다니잖아요. 여기는 차도 없어 어디 가도 못해.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하고 적막하고. 와이셔츠 입었는데 3, 4일을 입어도요 검해지질 않아요. 먼지가 없어가지고. 아유, 이 선진국이구나. 근데 조용하고 적막한데 제가 몇 시간 가만히 있으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이렇게 계속 가면 정신 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하고 적막하고. 그래, 옛날에 간증 안 들었습니까? 호숫가 옆에 부자가 돼가지고 집을 탁 마련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한다고 모닝 커피를 탁 한잔 들고 호수를 탁 쳐다보면서 해가 뜨가 있는데 서가지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밤이 되더래요. 우울증이 왔어. 컵을 들고 직장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서가 있은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 예,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어져도 하나님 없으면 더 갈급해져요. 정신 문제 더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안식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이 영적 문제가 싫은데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전달된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는 사명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야, 이거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인가? 기도해야 되나잖아. 이러면요 사단이 또 아래를 들고 있다가 아이고 도망을 가야 되냐, 짐을 싸야 되냐, 어쩌냐 갈등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확실히 서서 믿음 안에 서서 결단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순간 흑암 권세는 짐을 싸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감사로부터.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왔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 주신 일을, 미션을 이루어야 됩니다. 건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건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죠? 여러분 어떻게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하고요. 내가 원하는 건축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래놓고는 전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24-237 시스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점점 선교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겠죠. 바나트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고장누님 가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르권 놓고 또 기도하고, 그지? 지난 주간에 저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최용석 선교사 만났어요. 총신일기 동기생이거든. 처음부터 아마 선교를 꿈꿨던 것 같아요. 선교 현장에 작년에 우리 그 세계 선교대회 영상을 보면 그 출연을 해요. 그래서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 만들고 길에서 만났는데, 이제 저분 나이 많으니까 최 선교사님 그 선교의 아버지들 영상 봤어요? 하필이면 그지? 아프리카 선교사, 그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그 영상을 보고 나올 때거든. 보냐고. 아이고 보면서 막 얼마나 감동된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 제가 만들어서 이랬더니 아 그러냐. 이 선교사요. 오늘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8월 그 WRC 마치고 간다 그래요. 그 안에 우리 교회 한번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시기로 했어요. 날짜를 정해줄 텐데, 지금 237, 24. 그 선교사님 잘하는 게 뭐냐? 현지인 제자를 지금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붙였어요. 렘넌트 제자들 딱 결단하고 현지인들이 쫙 일어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24,
치유 시스템, 24 렘넌트 서밋 시스템. 그래서 렘넌트들이 교회 오고 싶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오고 싶어야 돼요. 여름 행사 하면 오고 싶어 하거든. 오고 싶어야 된다니까. 여름 행사 때만이 아니고, 그지? 1년 내내 교회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 어떻게 오고 싶습니까?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뭘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와서 자기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로 기도하거든. 그래. 저는 기도합니다. 건축되면 렘넌트들이 매주간 교회 북적북적 되도록, 다른 데서 하는 게 여기 와서 학업에 은사 있는 친구들은, 그지? 사명 가지고 학업통에 영향 돌릴 수 있도록 와서 공부도 하고, 그지? 여러 가지 재능 있는 렘넌트들은 교회 와서 자기 기능, 재능을 이제 준비를 하고 믿음 안에서, 예,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땅 나면 땅을 좀 많이 사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얘기를 저 혼자 해가지고 할 일이 많았어. 24 시스템. 그래서 윤 목사님께서 렘넌트들이 와서, 그지? 믿음 안에서 딱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 와서 볼 수 있는 거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다, 와서 볼 수 있어요. 미디어로 쭉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신앙적인 것부터 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얘기들은 와서 볼 수 있는 걸 쫙 준비를 해놔야 할 겁니다. 24 시스템. 정인으로.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부자와 나서를 통해서 주신 교훈들이 많습니다. 부자처럼 살면 안 되겠죠. 부자가 뭘 몰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참 안식이 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과 지옥,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어. 이러다 보니 가진 돈 가지고 막 몸부림친 거예요. 그걸 채워보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채워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술 친구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죠?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예.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또 생각할 것, 사람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고 영혼은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여기는 손톱만큼도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부자가, 그지? 나서로 손끝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가 내 혀에 좀 대달라. 그 유무상 그 비유 하셨잖아요. 그지? 목이 덜 마른 사람들이 하는데 물 한 잔 주세요 이러지. 얼마나 이게 타면요, 물 한 방울 그거 혀에 좀 대달라고. 얼마나 괴로우면. 조금의 자비도 없는 현장, 그 지옥이라.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거지처럼 살았지만 다행히도 나사로가요 믿음이 있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 천국으로. 그러면서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죽은 자의 소원. 신불신간에 죽고 나면 알아요. 지옥을 간 부자가 뭘 알았습니까? 아, 지옥이 있구나. 온 거요. 뭐가 당장 생각납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들 5명이나 있는데, 그 예수 안 믿으면 틀리면 지옥 올 텐데, 내처럼 이 지옥 오면 안 되죠, 내 가족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오면 안 믿겠냐, 그지? 그래서 내 가족들이 이 지옥을 안 오도록 좀 만들어달라. 예, 가보니까
알겠거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불신자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죽었다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소원. 분명한 사실이니까 얘기해 줘야 돼요. 신불신간에 죽고 나면 알아요. 천국 간 사람 당연히, 천국 가지 못한 분들도 당연히, 그지?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해요. 결국은 그게 죽은 자의 소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뭡니까?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기록,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고난을 받고 믿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자, 한 30년 전에 누가 책 썼는데 그지? 유행을 탔어요. 기독교인들 많이 읽었어요. 뭔 책이냐? 내가 본 천국. 천국 가라고 읽고 그거 보고 예수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 말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천국 봤으면 뭐. 그 읽은 사람 중에 전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하 원장 그 테이프 그 희한하더만. 손가락으로 그 균도 많을 낀데 막 암덩이를 끌고 내 여자가 이러다가 정전이 됐는데 그 여자 손에 김계화 원장 손에서 그제 전구를 넣어놓은 것도 아닌데 불을 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령의 불이라고. 하필이면 정전될 때 찍혔어. 사기는 아니지. 그래 저는 복음도 모르고 할 때 야 우리 집 부모님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예수 믿을까 싶어 부모님 갖다 줬는데 보고도 뭐 예수 믿기는 안 믿어요. 이래가지고 그 김계화 원장이 그 교회 많이 보냈다고 사람들. 그래서 그 해외입니까 어디입니까 방송국에 그 취재를 했는데 5년 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조사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병 고침 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신앙이 들어간 게 아니요. 능력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 된 거지. 그지?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본질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뭐 능력을 행해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강박한 마음이 조금 그길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본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 우리가 늘 듣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시다.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오셨지 않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되는지 그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지? 당연히 이 문제에 왜 왔냐? 근본 문제다. 영적 문제다. 그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 권함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믿어져.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여기 앉은 분들 믿어지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 사역을 현장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졌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거든. 그러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감사로. 시편 50편 얘기했습니다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복음 안에 진정한 구원과 함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영적 문제, 나라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에 꼭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보신 분들. 저 새신자 그랬다 안 합니까? 뭐라 기도하느냐? 기도할 줄 모르니까 배운 거 없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제일 좋은 기도다. 그렇지?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만 우리는 해방됐어요.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계획을 계획해놨어요. 대책 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완벽한 축복을 길을 준비해놓고 불렀어요.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그지? 모든 걸 내려. 이게 가장 큰 영적 문제니까. 이래놓고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요, 성도들과 함께 소통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쫙 소통이 돼요. 왜 소통이 됩니까? 우리 속에 계신 분이 한 분이시거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원네스라. 왜? 한 분이니까. 모든 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시편 50편 2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0편 이번 주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며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어떻게 응답 주기를 원하시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적 응답의 시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인데 거기에 12절 응답의 시작.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 네 기도가 응답하신 바 되어 네 기도로 인하여 내가 여기 섰다. 그렇죠.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아까 일부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천사가 수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후사를 위해서 성기라고 천사를 보내놨다. 천사가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성취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모든 축복된 만남들. 어떻게 바누아투의 그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 같은 분을 만나겠어요? 희한한, 지금 생각해도 희한한 일이라. 그것도 시간표 딱 되게, 그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딱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생전 안 오다가 남편 선교지에 처음으로 휴가 받아 신면화 사모가 김동호 선교사 선교지에 처음으로 받나 몰랐거든. 처음 왔지. 처음 온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만나. 그렇게 만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어. 여러분 기도로 어떻게 3억 불호권 중에, 그지? 지도자 일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꾼을 프랑스 가는데 기차에게 에어컨도 안 되는 차를 몰고 모시러 와서 거기에 프레디라. 어떻게 딱 그 첫 만남을 그렇게, 참 신기하게도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속에 누리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모든 만남을,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모든 재앙을 막,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7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렘넌트들과 함께 최고로 누리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어 중요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건축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인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고 또 누리는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응답 속에 준비한 응답을 향하여 걸어가는 말씀 가운데로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제사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예배의 비밀을 최고로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모든 거 회복시키는 응답받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건축과 함께 또 이런 모든 행사 위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하며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제 참 예배를 통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를 거쳐 또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응답이 나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정인의 응답이 되게 하시기로 확신하며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시작이 이 7월을 맞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